세계 선교학자들이 정의를 한 선교의 대현장이라 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으러 가면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라 이야기가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크게 외쳤던 이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이다라는 이 내용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가장 바닥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 우리는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용, 예배를 들음으로써 내가 취하게 되어지는 이 알맹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알맹이의 이 내용을 만지작거릴 때 그 내용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야,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데 이것이 이거였구나. 그것에 대한 시작은요, 하나님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소리를 했을 거라고 하는 의아심. 그 의아심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 복음,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내용들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큰 복의 보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치게 되어지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갑옷 같은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요, 선교가 뭐냐라는 말의 열쇠가 거기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제 한 줄로 정의를 하라 하면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선교사가 가는 어떤 내용들, 선교사가 어떤 장소를 점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모든 내용들, 시간을 들여서 그 자리에 무수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모든 내용들,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땅을 찾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영혼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사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내용들, 이것이 이제 바로 선교라는 이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나라의 구성 3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땅, 백성,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주권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주권 없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주권을 빼앗아갔다. 한반도 땅덩어리에 나라도 있었고 한반도 땅덩어리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지만 주권이 없어서 나라를 뺏겼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땅에 대한 이야기,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쉽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선명하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회복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자리구나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기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라는 이 말을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헬라어는요, 이 때가 찼고라는 이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말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자유로운 해방의 시간이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소리는요, 바로 그 말의 다른 한면, 이면에는 바로 뭔가의 억압이 있었고 묶여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단적인 표현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묶고 놓았는가? 이 세상이 묶여져 있었다는데 뭐에 의해서 묶여졌는가? 그렇죠.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세상, 이 세상은요, 보여지는 시야가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 그렇습니다. 거대한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었던 그런 세상, 그러다 보니까 신음하는 세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었고 다스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깨닫게 되는 영적인 어떤 세상, 영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는 그 자리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항상 이것이 무슨 말일까?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을 빼앗겨 버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상실해 버리는, 하나님 생명 잃어버리는 그 모습들, 주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민감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권을 빼앗는 그 자리에 어둠의 땅에서요, 빛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전쟁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요, 누가 머릿수를 더 채우고 갈 건가? 지옥의 세력이 힘을 얻어갈 때 천국의 세력은 점점 빛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빼앗느냐 뺏기느냐의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런 모습들. 성교라는 단어를 찾아가면 우리가 점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적인 어떤 내용들을요, 베드로사도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잠자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내가 뭔가에 억압당하고요, 뭔가에 고통당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몰리는 자리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루두루 이쪽 저쪽으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사실 한 가지는요, 무는 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 마귀,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아온다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우는 사자의 그 울음소리에 위협을 느끼고 자질러서 앉아서요, 갈 길을요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위협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대적 마귀, 이 마귀를 우는 사자라 했을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의 단면, 이면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가 되는가? 우르렁거리면서 위협만 하는 사자가 되는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형국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건들 수 못하는 그런 존재, 우는 사자. 이전에는 모든 것들을요 다 내 거 삼아서요 주인 행세하려고 했던 대적마귀였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의 입술의 고백은요, 그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라, 공포 조성하고 위험만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울부짖지만 우리 안에 갇힌 짐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때가 찼노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통치를 이루고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선교라 하면은 그 선교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빛을 발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큰 이유는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역사하는 내용이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나 홀로서가 아니라 내가 숨으로써 내 가정이 복받아가는 거고요, 내 가정이 복받아가는 가운데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자리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던 이 내용 속에요, 그냥 돌아오고 누이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선언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고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치는 자리에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 창조 때의 그 엄청난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함께 이뤄나가고자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거기 바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회개의 자리도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믿으라라는 그 믿음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문을 열어서 활짝 꽃향기가 만발한 곳으로 인도하듯이 만사 형통의 내용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부름의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우리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선교사라는 이 특별한 직함을 받아서 옮겨가는 선교사, 그런 모습을 그냥 특별한 헌신자들만 선교사라는 이름 속에서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켜나가기에 우리는 선교의 현장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선교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던 내용을
닮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측은지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쌍히 여기심.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이요, 이 땅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 그렇게 끊임없이요 말씀을 허락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누군가를 찾아갈 때는요, 끌림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주저앉아서요,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찾아갑니다. 마음과 마음이요, 울리는 거죠. 바로 거기에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이 빈들에서요, 무수한 무리들에게 천상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즐거움의 자리, 기쁨의 자리만 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배에서요, 알람 소리가 막 꼬그락꼬그락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배고프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망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조금 어감이 센 표현인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요,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가지고 드러내는 불쌍히 여기심의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영적 하늘 양식 풍성히 받지만은 육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배에서의 알람 소리가 꼬그락, 나 배고파요, 나 배고파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하늘의 천상에요, 하늘 양식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면서 그 이전에 배고픔의 내용이요,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는지라 밑빠진 독처럼이요, 시간 간 줄 모르고 말씀 쏟아질 때 그 백성들이 행복함의 내용들, 그 표정 보고 아시잖아요. 그러나 시간 지났다가 육체의 배 안에서 알람 소리가요, 나 배고프다, 나 배고프다 꼬그락 거릴 때요, 오병이어의 큰 이적의 자리가 거기에서 함께 어울려집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측은지심이라는 내용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뭔가를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왜 우리 것 잘라서 누구 도와주냐? 왜 우리가 시간 들여서 누군가에게 봉사하냐?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요, 하나님 복음 증거하면서 행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은 본래적인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자리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요, 내가 은혜 받아야 섬기죠. 교회 일을 할 때도 은혜 받아야 교회 일을 하는 거고요, 찬양대 쓰는 것도요, 은혜 받아야 쓰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다 고생이죠. 내가 이 고생 왜 하냐, 그 생각하고 그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은요, 받은 사람 시야 크게 관심 안 둘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어려운 자를 바라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고 내 것 들여가면서 뭔가를 할 건가? 하나님이요, 그 마음 주셨으니까요. 그것이 은혜죠, 은혜. 예수 뒤 쫓아가는 제자들이 은혜 없이는요, 세상 살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항상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은혜줄 닫아버리면은요, 망한 겁니다. 세상 안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망하면 세상 망하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코로나로 통하여서 드러나는 내용이요, 점점 의뢰를요 거둬가잖아요. 점점 뭐가 찾아와서요, 어둠이 찾아와서 하늘의 문이 없다라고요, 어둠컴컴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뭔가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 누구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은혜 있으면은요 모든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큰 사람이 되니까 뭔가를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되니까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고요. 내가 넘치도록 뭐가 있으니까 뭔가를 부족한 사람에게 내 것을 또한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내 안에 평화가 지켜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큰 사람 되는 거고 그것이 은혜의 내용이 되어지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죠. 허기진 영혼 바라보면서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느껴가는 그 민망히 여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어떻게 부르심 앞에 나갔던 초대교회 1세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은요 에베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요. 부활의 주님 만나서 얻어온 선물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받음의 내용이 시간 지나서 깨달아지는 거죠. 눈이 안 보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안수기도 하는데 아나니아의 그 안수기도를 통하여서요 눈이 확 열립니다. 육체의 눈이 어떻게 보면 어둠에 의해서요 뭔가에 비닐에 쌓이듯이요 가둬질 때는 안 보이는 맹인 소경 그런 어떤 순간적인 어떻게 보면 추락의 어떤 내용들이 함께 어울리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눈이 확 열리죠. 육적인 눈이 열린과 동시에 영적인 내용이요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것이요 감격이라고 그러죠. 감격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누군가가 또한 끌어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요 허벌판 강야라고 이야기하는 아라비아 강야에서요 하루 이틀이 아니죠. 3년을 버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3년의 세월을 아라비아 강야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세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체질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인생 되어져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사명 붙잡고 나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공부 많이 해서 일꾼 된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일꾼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일꾼 된 것이 아니고 은혜 때문에 부활의 주님 만났더니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 이제는 보게 되어지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들려지는데 거기에 맡긴 사명자가 사명을 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 이제 이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내가 일꾼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쉽게 했던 일, 많이 했던 일이 아니라 처음 하는 일을 시킵니다. 자주 갔던 곳 아니라요. 처음 가는 곳으로 발걸음 옮겨서요. 일 좀 해라. 그 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시킵니다. 해당이라는 곳에서 이전에 유대교들이 이야기되어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요. 전문가였죠. 그러나 예수당이라는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지는 가운데 행해지는 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때려잡자 공산당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수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나쁜 짓에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돼서 이곳저곳 불황자처럼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더 처량한 모습일까요? 그러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측은지심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 거기에서 은혜가 허락되어지고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고요, 그 힘이 나에게 더불어 있고요, 그 일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라는 것은 빛을 전하는 자입니다. 빛을 전한다라는 것이 뭘까?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내용이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되죠. 어려운 땅 간다 가니까 우리는 못 가는데 당신은 가니까 뒤에서 격려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타 지역을 가는 선교사,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바로 이 땅, 목포 땅, 무안 땅, 영암 땅에 우리가 선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뭔지를 알죠. 첫사랑의 그 감격도 알고요, 그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흔적과 시간과 눈물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주님 때문에 교회를 행하는 그 모든 내용들, 그건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품고 있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 밖으로 나간과 동시에 타 지역을 가는 선교사인 것처럼 내가 이 지역을 지키는 선교사라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어떤 내용들, 생각하는 가치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뭘 할까 이 생각하죠. 꼭 멀리 가서 뭐를 이루은 것처럼요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자만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셨고, 모세를 그렇게 썼고요, 다윗을 그런 식으로 쓰고, 엘리야를 그런 식으로요, 특별한 존재들. 그러나 그 특별한 그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들, 내 있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이야기를 우리가 3절 4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요, 1장부터 11장은 복음이 뭐요라는 그 내용들을 낱낱이 가르쳐 줍니다. 이방 로마인들을 향하여서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뭐요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이게 뭘 또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사람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냥 삶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삶.
우리가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 직업을 통해서 땀 흘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내 손에 돈이 만져지는 그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기쁠 때는 막 웃고 시간 간지 모르고 열심히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말하면서 들어주는 가운데, 어쩔 때는요 하나님 일 있으면은요 시장 앞바닥에서 손짓하면서요 크게 헐기 드러내면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이야기죠. 갑자기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서 방방방방 불안해하고요, 방방방방 눈물을 흘리고요, 열심히 뭐 이게 쫓아가면서요, 뭐 그릇 깨지듯이 소중하게 뭔가를 또 만져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 삶에 대한 이야기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복음이 뭐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 때가 찼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1장부터 11장까지 이걸 다 이야기하는 12장부터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매년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요, 그 죽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승 들여서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가 끝납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져 십자가에 달려서 제사의 마지막 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죽은 제사 드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던 부활의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둠에 있어서요, 빛의 속성이 깨끗이 사라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내 안에 불씨가 살아난 겁니다. 빛의 내용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는 사자 대적 마귀를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것 알아가는 것. 그러기 12장부터 15장은요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요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6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37명이 거론이 됩니다. 열거되는데요, 거기 29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름이고 나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거론되어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하고 밀접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이요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기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할까? 대단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베베라는 이 여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어떻게 보면 보통 자녀들의 이름도 특이한 어떤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숨어져 있는 어떤 이야기.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집안에 이제 보살 뭐 있는 그런 집안들 보면은 자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성을 두는 불교식의 어떤 내용들, 아들 이름에 뭐 이게 보강, 그런데 가까이 근처에 보강사라는 어떤 절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보강사를 건립할 정도의 큰 불심이 있어요. 그래서요 보강사를 건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태어나니까 아들 이름을 보강이라고 지어버립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이 그 당시 그 정도로 이단 어떤 종교 안에서
지대한 집안의 한 여인이었고 그 정도의 여인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4절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찾아갑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이 정도로 사도 바울하고 관계했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이 여인, 이 부부를 칭찬하는 부류의 사람들은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선교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만큼 후원하고 물질적인 것까지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본인의 생명까지 담보하면서 사도 바울의 뒤를 후원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이제 보면서 뭐 많은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죠. 생각 없으면 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냐. 저도 신학생 때 열심히 읽다가 16장 오면은요 퍽퍽해요. 사람 이름이 막 나오니까요. 발음하기도 또 어려운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 사도 바울이 뭘 남겼는가 봤더니 사람을 남겨놓고 간 겁니다. 복음 때문에 이전에 유대교라는 큰 세월이 묶여져 있는 거기에서요 자기가 유대교에서 자리가 보통 높은 자리가 아닌데 부활의 주님 만나서 광야에서 3년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전에 관계됐던 사람들 다 관계 끊어버리고 부활의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데 사방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곳을 향하여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발걸음 옮겨갔던 사도 바울.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뭐요? 12장부터 15장까지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16장 내 생애는 이렇게 살았소 하면서 30명이 넘는 무리의 이름을 전하면서요. 내가 선교 현장에 남은 흔적은 이거요. 그렇습니다.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품었던 생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 왜 3년 동안 공생애라는 그 세월을 보내면서 뭔 큰 프로젝트 하려고 힘써간 것이 아니라 보면은요 사람들 찾아가면서 사람들 만진 겁니다. 육신 만지고 영혼 만지고요. 큰 위대한 인물들 만진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어려운 자들, 사고치고 도망간 배반한 사람들,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베레벨 어떻게 보면 밑바닥 민초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만져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찾아간 겁니다. 도토리만도 못한 영혼 속에서요 예수 생명 들어가서 큰 상수리 나무 되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장소 따라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 되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 우리는요 성도인과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인근의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라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마다 항상 초대교회는 하당을 붙이는 십자가의 빛을 바라는 교회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빛에 함께 어울리면서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발걸음 옮길 때 이 초대교회가 더 앙성해지는 힘 있는 건강한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